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한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를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을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가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 보고 잘 오셨습니다. 한번. 우리가 가정에서도 보면 자꾸 세상들의 부정적인 이야기를 순수한 아내들에게 갖다 자꾸 던져가지고 집에서 살림하는 아내들이 몇몇 사람은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을 봤어요. 자기는 아무 생각 없이 세상에 일어나는 교회 문제, 사회 문제를 막 집에 가서 쏟아놓는 거예요. 자기가 느낀 거는 그런데 아내들은 그렇게 안 느끼는데 이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고민하고 잠 못 자고 우울하고 또 그 수고를 알아주지 않으니까 무관심하니까 우울증이 거예요. 여러분 결국 아내가 병들고 남편이 병들면 자신 손해니까 관심 가지고 사랑합시다. 아멘. 그리고 이번 주간이 이번 저녁 예배가 성민은 창립 20주년입니다. 20주년. 그런데 20주년을 보면서 제가 성민을 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게 해서요. 할렐루야. 저는 목회 40년 하면서 교회가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해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10년 돼가지고 신임 투표하고 떠나려고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는 날 떠나야 됩니다. 그런 각오로. 또 모르는 사람은 아이고 그렇게 했지만은 내가 했어. 성민도 내가 했고 교회도 내가 개척한 거야. 내가 주인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떠나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 신혼부부들이 아기를 가지잖아요. 내가 아기 가졌다 생각하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다 그렇게 하고 하나님이 키워도 주겠다 하고 그렇게 마음 가지면 그 아기 끝까지 잘 자라요. 할렐루야. 아멘. 전 그렇습니다. 지금도 어디든지 성도들이 나의 필요를 채우는 성도들로 절대 만들면 안 된다. 교회도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시키는 거다. 그렇게 목회를 해와서 제가 좀 이렇게 편안하게 목회합니다. 해외에 있는 여러분 예배드리면서 오늘 저녁에 성민은 20주년 감사 예배를 드릴 텐데 20주년에 잠깐 보고서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저녁에 우리끼리만 보면 안 될 것 같아서 설교 전에 그 영상을 한 6, 7분 보고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거 역시도 제가 한 건 아니고 하나님이 하게 했고 오늘 여기에서 그 일을 열심히 한 분들이 저거 내가 해서 그러면 그 사람은 떠나야 돼요. 하나님이 하게 했어. 그래, 나는 쓰임받는 자체로 고마워.
이렇게 해야 편안하지. 내가 주인이 되든지 그러면 못해요. 하나님의 관심은 자기를 찾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의 관심은 해외에 나가 있다 할지라도 소속을 대한민국 사람, 소속되어 있는 사람을 우리가 관심을 가지잖아요. 우리나라도. 미국도 그렇고 여러 나라도 자기 국민을 관심을 가집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따르고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잘 믿기 위하여 박해자들을 피해 가지고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세아, 비두니아로 숨어서 살면서 신앙생활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베드로를 시켜가지고 편지를 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편지 내용에 보면은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러분, 은혜의 나무에 평강의 열매가 맺습니다. 할렐루야. 은혜 받아야 마음에 평안함이 있어요. 그리고 은혜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면 부활의 신앙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늘 그들에게 베드로는 부활의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의 신앙.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런 말. 그러면서 또 한 말이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는 그러죠. 같이 한번 보실까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말세란 말이죠. 세상 끝날 걸 말세. 말세에는 성경에 보면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고 전쟁이 있고 민족과 민족이 그냥 하나 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이단들이 태어나가지고 자기가 최고라, 자기한테 와야 구원받는다. 그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가지고 부부간에도 사랑이 식고 고부간에 부자간에도 자꾸 사랑이 식는 거예요. 이 말세의 하나의 징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때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계속 가정과 나라와 사회와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약속이 성경에 있어요. 할렐루야. 그럼 말세에 구원을 얻기 위하여, 그런 얘기예요. 구원을 얻기 위하여. 그런 구원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여러 번 나오는데 성경에 표현된 말을 셋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구원을 받았느니라, 구원을 이루어 가라, 구원을 받으리라.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5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받은 것이라. 은혜로 값없이 받은 것이다. 신분적 변화지요. 여러분, 세상에 태어날 때 힘써서 태어난 사람 있어요? 힘은 엄마가 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와 부모님들의 사랑의 열매로 태어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보면 하나님의 전적 은혜로 받았다. 그러니까 믿음도 하나님이 주셨고 은혜를 주셔가지고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다. 아멘. 받았어요. 그 다음에 구원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항상 복종하여 그러잖아요. 순종보다 더 강한 게 복종이잖아요. 복종하여. 하나님 앞에는 복종이 필요하다. 구원을 이루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라. 세상에 빠지지 말고 신앙생활 잘하라. 그런데 우린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데 속해 있어요. 그리고 또 마가복음 13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뭐라고 그랬지요?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얘기하지요. 왜 미움을 받을까요? 구원받는 자체, 하나님 자체 빛에 속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어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계속 박해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아시고 예수님도 아세요. 세상을 아시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믿는 것으로 인하여 너희가 많은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미움받을 때 좌절하지 말고 내 믿음이 살아있구나 생각하고 기뻐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보호는 뭘로 하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랬죠. 믿음으로. 보호를 어떻게 받냐? 믿음으로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그걸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할 수 있다. 내가 하면 못하고 여러분 개인이 하면 못하지만은 하나님 기뻐한다고 생각하면 하고 나면 할 수 있어요. 믿습니까? 하고 나면 할 수 있어요. 교회 일이나 뭐 전도나 복지나 간에 이거 하나님이 하라 그러는구나 그러면 그냥 하면 하나님이 하게 하세요. 하게 하세요. 우리가 계산하면은 인간의 이성에 갇혀버려요. 그리고 자꾸 세상 돌아보면은 여론에 관심 가지면 부정적 사고에 갇혀가지고 사람들을 자꾸 불신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의지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마음의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17장에 이런 사건이 있어요. 예수님이 공생의 복음을 전하러 다녔었는데 어떤 부모가 자기 자녀를 안고 와서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립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하는 말이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게 간질로 넘어지고 자꾸 쓰러진단 말이에요. 그러니 너무 부모가 안타까워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서 좀 고쳐달라고 하니까 못 고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을 들은 다음에 대답을 하신 내용이 마태복음 17장 17절입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제자들을 보고 하신 말씀이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여러분, 이 말을 저에게 하는 것 같고 우리 모두에게 하는 거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어떻게 자기 신앙도 못 지키느냐. 그렇죠? 부부간에 살면서 둘이도 못 맞춰가느냐. 모태신앙이라고 하면서 그게 뭐냐. 목사라고 하면서 그게 뭐냐.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서 싸움이나 하는 거 그거 뭐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예요. 귀신 하나도 자우지 못하느냐. 집에 들어와서 지금 판을 치는데 그거 하나도 해결 못하느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다른 사람이 그러겠지. 그게 아니라 저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고 우리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그런 줄 알고 우리 회개하고 삽시다. 아멘. 어떤 사람은 한국교회를 막 나무래요. 한국교회가 문제가 있다. 너는 문제가 없냐? 한국교회가 무슨 건물이냐?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진정한 교회인데 그 중에 하나 당신이 있어서 문제가 있는 거다 알죠? 여러분 정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래요. 데리고 오라 그래서 그 부모가 이제 데리고 오니까 예수님이 고쳐줬어요. 그 멀쩡해졌지요. 우리가 원망, 불평, 분쟁, 당짓고 시기하는 모든 귀신의 역사거든요. 귀신의 역사는요, 은혜를 원수로 갚습니다. 사랑을 미움으로 갚습니다. 도와준 것을 이용해가지고 오히려 피해를 입힙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 약점을 아니까 그 약점을 가지고 자꾸 써먹는 거예요. 귀신의 역사예요. 귀신의 역사는 자기가 들어와서 사는 그 집을, 그 육체를 물에도 떨어뜨리고 넘어지게 하고 불에도 넘어지게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귀신의 역사가 있으면 가정이 파괴됩니다. 교회에 귀신의 역사가 들어오면은 뭡니까? 자꾸 불평해요. 뭐가 어떻고 그래 불평을 하는 거예요. 어떤 가정은 그럽니다. 부부간에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고 가다 보면 한 사람은 마음에 안 든다고 투덜대고 가고 또 한 사람은 그걸 듣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마음에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과 딱 맞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수준이게요. 절대 설교 듣고 가서 신앙에 갈등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평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면 평가할 능력이 없어요. 인간에게는. 믿습니까? 인간에게는 평가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평가하다가 망한 거예요.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하니까 저도 지난 그랬잖아요. 내가 군포제일교회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시간 떠나야 됩니다. 난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주인은 하나님인데 주님인데 나는 열심히 충성할 뿐인데 왜 거기에다가 성도들을 자기 정욕에 아니면 성도들을 자기 피로 채우는 도구로 삼으려고 안 된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나 피로를 채워달라고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 구원시켜 줬으니까 내 교회에서 말씀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쓰임 받는다 생각하고 가면 행복해집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지배받을 때에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제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안 되는 이유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같이 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해도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야, 믿음이 있으면 되는데 너 믿음이 없다.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 생명력 있는 믿음이 없다. 그 말이거든요. 생명력 있는 믿음이에요. 겨자씨만 모래알 만한 믿음이 아니고 겨자씨만한 믿음이에요. 땅에 묻으면 나는 믿음. 어느 환경이 되면 실천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에요.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또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러므로 너희가 뭐라고 그랬죠?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그랬겠죠.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나.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수 있어요. 주의를 못 지키는 시험, 우상을 숨기는 시험, 쾌락의 문화를 이길 수 없어서 갈등하는 시험, 권력과 음식 문화와 정치적인 여러 가지 시험 때문에 막 신앙에 갈등하는 거죠. 갈등을. 그러나 이럴 때에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 괴롭습니다. 인간에게는 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 자신도 내 것이 아닌데요. 여러분 100% 여러분 미래 압니까?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면 마음에 큰 평강이 있고 강건히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배고픈 사람에게는요 먹는 걸로 시험이 옵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있을 때 사탄이 뭐라고 그랬나요? 돌을 가지고 떡덩이 되게 하라. 명예를 좋아하는 사람은 명예로, 권력을 좋아하는 사람은 권력으로,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돈으로. 이거 줄게. 너 신앙생활 좀 적당히 해봐. 그러면 반석 위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안 넘어가요. 끝까지 신앙생활 잘해요. 그런데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게 되면 그 환경에 자꾸 빠져버려요. 여러분 이것은 성도뿐만 아니라 때로는 목회자들도 시험이 들 때가 있어요. 1939년 제37회 평양노예 임시노예에서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주기철 목사를 파면시켰다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면 그 뒤에 배후 조종자가 누구냐 하면 일본 경찰이잖아요. 큰 단체를 노예를 조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른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을 파면시켜버려요. 여러분 대수의 결정이라고 어떤 무슨 해의 결정이라고 해서 그게 진리다 아닐 수 있어요. 진리일 수도 있지만은 아닐 수도 있어요. 토마스 목사가 조선에 복음을 전하러 왔다가 저 대동강변에서 맞아 죽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러 왔다가 죽는 거예요. 지금 박해받는 사람들 보면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박해받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박해를 받습니다. 그러나 믿음 때문에 오는 박해에는 상급도 있고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슬퍼하지 말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
베드로전서 1장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믿음 확실함을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하면서 연단받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고 또 하나님의 칭찬받는 것을 제일 귀하게 여겨야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에 칭찬받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의 칭찬을 의식하고 자꾸 하다 보면 인본으로 가버립니다. 악인들에게 칭찬받으면 악한 사람이에요. 다 악인은 악인을 칭찬하지 선인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4장 5절 6절 같이 한번 봅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진리의 영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꾸 불평하고 받아치는 것은 그거는 이단의 영입니다. 사탄의 영입니다. 그런데 그 영들을 가진 사람이 들어옵니다. 들어와 가지고 이상한 운동을 하는 거예요. 분별력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또 보면 성경에 그런 말이 있죠. 1장 10절에서 11절 보면 이 구원에 대하여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정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하는지 상고하니라 라는 얘기. 그러니까 부지런히 성경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보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고 원수들을 어떻게 대적했던가 하는 걸 성경을 보면 다 보이는 거예요. 참 믿음을 가졌던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참 이 사람은 믿음을 지키려고 몸부림쳤어요. 그런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기도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줘가지고 모든 총리들, 모든 사람보다 지혜가 뛰어났어요. 왕이 자꾸 그 사람을 등용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정적들이 다니엘로 하여금 그 약점, 다니엘 기도하는 걸 막고 약점을 찾고 찾아보니까 이거는 기도하는 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악법을 만들어서 기도 못하게 하는 그런 걸 정했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한 문을 활짝 열고 과거처럼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발견한 대적자들은 다니엘을 악법대로 사자굴에 집어넣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죽는 것 같고 저주받은 것 같고 하나님이 안 지켜주는 것 같았지만은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사자의 입을 닫게 하고 사자가 건드리지 못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다니엘의 무죄가 확정되고 그에게 나올 때, 사자굴에서 나오게 될 때 다시 사자굴을 판 사람이 거기에 다 들어가서 사자밥이 되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할 때 사자굴 같은 환경을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중단하지 말고 믿음 생활 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